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하면서 앉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서부터 신명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성장 캠페인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파란 책을 갖게 될 것이고 리더분들은 분홍책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책을 나누어주다 보면 본인이 가져가 달라고 이번에 이름표까지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면 어떤 분은 가져가서 잘하는데 어떤 분은 안 가져갔는지조차도 교회에서 알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본인 것만 가져가세요. 그리고 마크업을 해주시면 안 가져가신 분들을 보고 그분들을 하나하나를 컨택해서 그분들의 신앙을 좀 도와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책자를 만드는 이유는 아주 단순한데 신앙 성장 캠페인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시켜주고 바른 길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십자가, 부활, 재림에 있습니다. 십자가, 부활,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신앙의 여정을 바꾸어 놓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예수님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활의 능력,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부패하지 말고 중도에 잠들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진짜 백의 하늘의 사람 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신앙 성장 캠페인은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잃어버렸던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의 길을 발견하게 하는 거고, 신앙을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하늘의 능력으로 사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늘의 능력을 사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 때문에 어떤 삶의 헌신과 삶을 실제적으로 걸어가야 되는가를 나누는 것이 이 신앙성장 캠페인입니다. 신앙성장은 주일날 설교 한 번 들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성장 캠페인을 성공하고자 하면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과 장소를 반드시 만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과 장소를 만들었을 때 그때 나는 그 자리에서 주중에 이 책을 통해서 신명기서를 읽고 질문은 하나 두 개지만 질문에 답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시간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된 만남을 가질 때, 작은 교회 공동체에 왔을 때 내가 주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누면은 생명 있는 만남이 되는 것이고, 아무것도 적어오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 한 10년, 20년의 경력을 가지고 빈칸을 가지고 와서 만나면은 모임은 참여할 수 있지만 신앙 성장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주 미미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 성장 캠페인을 잘하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주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몇 개월 동안을 예수 1분 메시지를 보내면서 날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살 수 있을까를 지난 몇 개월간을 훈련을 해왔습니다. 이제 캠페인을 시작하는데 이 캠페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믿음을 북돋아주고 기도와 금식하며 5주간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신명기서를 읽어낼 뿐만 아니라 답을 쓴 것을 나누고 한 줄 감사를 해서 카톡에 올릴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왜 꼭 카톡에 올려야 되냐 그런 이야기를 하죠. 혹시 동영상 준비됐으면 볼 수 있을까요? 예, 우리 이 동영상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지. 감사를 표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얘기는 뭔가 하면 기쁨과 행복을 왜 카톡으로 나누는가 하면은 본인이 감사를 함으로 인해서 본인이 감사함으로 인해서 감사가 나도 감사하지만 그걸 잃는 사람도 감사하게 되니까 감사가 배가가 되는 거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 돌리며 산다 그러는데 어떻게 영광을 돌리겠어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번 주제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방식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1번을 곤란한 자와 궁핍한 형제를 도우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적어봤어요. 여러분 모든 종교,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든 있는 종교에 보면은 뭐가 있는가 하면 가난한 자, 궁핍한 자, 곤란한 자를 도우라는 그런 교훈이 들어가 있어요. 학교에서도 배우고 사회에서도 배우고 종교에서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과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우리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끼리 더욱 사랑하고 더욱 잘 섬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끼리만 사랑하라는 게 아니고 모두를 사랑하며 도우며 살아야 되는데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 간에, 그리스도인 간에 더욱 깊이 사랑하며 살래요. 왜? 창조주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형제 자매 간에 도우며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가 사랑하며 도우며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신명기 15장에 보면은 두 단어가 이방인이라는 단어와 형제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이방인과 형제를 가리킬 때 그 이방인이라는 단어가요 또 두 가지예요. 첫째는 게르라는 히브리어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에요.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그건 노크리라는 단어예요. 이 노크리라는 단어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신명기 15장에 나오는 이방인들은 누구를 얘기하는가 하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아는 형제 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반드시 펴서 필요한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이 형제는요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을 같이 믿는 형제예요. 하지만 이방인들이 너희 가운데 있다면 그에게는 이렇게 하라 하는 그 이방인들은요 와서 살고 있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방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르는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로 구분을 해놨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는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반드시 도우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메시지의 핵심인데 거기에 보면 뭐라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도우며 살래요. 넉넉히 구워주어라. 세상을 살면서 누구에게 구워주며 살 수 있다는 전제는요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은 여기 구워준다는 얘기는 분명히 물질적인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웃사랑을 실천해 보면 물질보다 더 많은 영역이 저기 단어에 보면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곳에 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영역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가난하고 궁핍한 형제를 네가 반드시 도와주라는 문구 아까 지나갔는데 거기에 보면은 곤란한 가난한 형제는 poor라는 단어로 써져 있어요. 가난한 형제는. 근데 궁핍한 형제는 needy라고 써져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과 실제 삶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네가 다가가란 얘기예요. 그 도와주는 영역 속에 물질로 도와주는 것보다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영역은요, 제가 보기에는 도와주는 어떤 필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라이드가 없어서 교회를 못 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 앞에 나가다 보면 우리 무궁화 심어놨잖아요. 저거 심어놓으신 분이 연세가 80이 넘으셨어요. 할아버지가 무궁화를 심은 거예요. 조국을 생각하라고. 먼 땅에 와서 사는 우리 후손들에게 이게 우리나라 꽃이라고 가르쳐주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면서 무궁화를 심어주셨어요. 가지고 오셔갖고. 근데 그 할아버지가 연세가 자꾸 해가 가면서 드시면서 운전할 수가 없어서 예배 드릴 마음이 있는데도 예배를 드리러 오지 못하는 거예요. 정상적이라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라면 누군가가 가서 그 주변에 사는 사람이 오는 길에 모시고 오면 참 좋겠는데 그런 상황을 알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전파되지도 않은 거예요. 여기 보면 NCSSM이라고 Math and Science 스쿨이 있어요. 거기도 주일날 교회를 가지 못하는 수많은 청소년들이 있거든요. 이 교회 저 교회 막 가요. 근데 알다시피 우리 한국 청소년들, 중국 청소년들, 인도 청소년들도 참 많은데 누군가가 차만 가지고 가면 처음에는 몇 명 안 타겠지만 그게 계속되어지면 거기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학생들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은 듀크나 NC스테이트나 UNC나 똑같은 거예요. 라이드가 없어서 단순히 교회 못 오는 사람도 있어요. 오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요, 라이드 말고 영적인 친구가 필요한 분도 있어요. 나는 경제적인 도움은 필요 없는데 누가 나와 함께 신앙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는 분들이 있다고. 또 어떤 분은 아니 영적인 얘기까지는 아니고 그냥 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친구는요,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나는 나랑 좀 운동도 같이 하고 좀 가끔 만나고 이야기도 하고 그런 외로움 달래주고 좀 같이 운동하는 친구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분은 정말 마음속에 기도해요. 하나님 좋은 기도의 동지를 보내주세요. 기도하는 친구를 찾고 있어요.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나 사는 게 바빠갖고 못 봐서 친구가 못 되어주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녀를 길러보면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저도 자녀를 길렀는데 우리 자녀의 친구의 영향을 받고 또 친구가 우리 자녀의 영향을 주고받아요. 여러분 아이들 잘 보면은 누가 포켓몬 토이를 갖잖아요. 그러면 집에 와서 그거 사달라 그러고요. 베이스볼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그거 사달라 그러고요. 뭐 트랜스포머 바꾸는 거 그거 누가 가지고 있으면 그거 사달라 그러고 영향을 받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아이들만 사실은 영향을 주고받는 게 아니고요. 어른들도 주고받아요. 나에게 좋은 친구, 영적인 친구가 있나? 내가 누구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건 참 중요한 얘기죠. 놀라운 사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친구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좋은 친구가 필요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내가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친구, 내가 언제든지 만나서 웃고 떠들 수 있고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누군가와 함께 신앙을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정말 친구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믿게 된 우리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족이 되어졌거든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고 막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사단은 그 모양을 눈뜨고 못 봐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관계 속에 끼어들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관계를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단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서로 비난하게 만들고 서로 이간질시키고 서로 정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한다던 사람들이 어느 날 무섭게 다투게 만드는 거예요. 어느 날 과거 어느 시간에는 다 함께 주의 만찬을 나누면서 이게 주의 피라 그러고 함께 나누고 이게 주의 살이라 그러고 우리는 한 몸이라고 한 사명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함께 새 것으로 포도주를 마실 거라고 그렇게 고백하던 공동체가요, 날카로운 혀로 무서운 말로 상대방을 향해서 그렇게
무섭게 돌아서는 거예요. 누가 하는 모습이에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던 교회는 그게 아니죠. 진짜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던 교회의 모습은 어떤 건가 하면 성령이 낳은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는 성령님이 지배를 하고요. 거기에만 오면 사랑 없던 사람이 사랑을 배우는 게 그게 정상인 교회인 거예요. 사랑을 모르던 사람이 그 공동체 속에 와서 사랑을 배우고 진리를 모르던 사람이 그 공동체 속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배우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는 세상과 구별되어졌었어요.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던 사람이 교회 와서 거룩한 삶을 살고 진리를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요. 이제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시간을 내어주고 재능을 내어주고 물질을 내어주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성경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과 딸이 된 저와 여러분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성경에 그 신명기 15장 6절에 보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다.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신대요. 그래서 많은 나라에게 돈을 우리로 얘기하면 미국 땅에 와서 살면서 다른 민족에게 꾸어주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배받지 않고 통치하고 리더십을 갖게 해준대요. 이 말씀이 6절 말씀이고요. 그 다음이 7절 말씀이 오늘의 본문인 거예요. 제가 왜 그 점을 강조하는가 하면 6절 말씀과 7절 말씀은 동떨어진 게 아니고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그랬는가 하면 이 두 말씀을 연결해 보면 내가 약속대로 너희에게 복을 주어서 누구에게? 내 말을 지켜 사는 너희에게 약속대로 복을 주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며 베풀되 넉넉하게 꾸어주며 베푸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너무 단순한데 너희가 뭘 만들어서 이웃에게 나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공급해 줄 테니까 너희는 나누며 살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에게 재능을 줬으면 재능을 나누고 내가 너희에게 시간을 줬으면 시간을 나누고 내가 너희에게 건강을 줬으면 그 건강을 가지고 다른 사람 섬기며 나누며 살라는 얘기예요. 대표적인 얘기가 뭐예요? 오병이어의 이야기예요. 제자들이 한 역할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축사하신 다음에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이 한 일은 뭔가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갖다 주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제자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받아서 전달을 했을 뿐이에요. 누가 공급했어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셨어요. 얼마만큼?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도록.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의도는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줄 터인데 너희가 그것을 하는 동안에는 차고 넘치게 내가 너희에게 제공해 주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재정적으로 풍족한 것 하나님이 나누라고 주신 것이고 개인의 가족이 풍성하게 된 것 하나님이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두 개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만드니라고 아주 고단하고 피곤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였어요?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에 계신 천부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걸 너희가 다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이 말씀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없는데 삶 속에 역사하지 않는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아직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통로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 주셨어요.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셨어요. 재능도 주셨어요. 그런데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될 사람이 흘러보내지를 아니하고 자기 안에 가두고 있는 거예요. 건강을 가지고 건강 줬더니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닌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살고요. 물질 줬더니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에게 나누는 거는 정말 조금이고 대부분을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지켜 살면 내가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겠다. 신명기서에 이제 캠페인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얘기에 한번 밑줄을 그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하셨는지.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심지어 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너가 기르고 있는 짐승 우양의 새끼까지 복을 받고 너는 구워주는 사람이 되고 나누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온 천하를 지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도록 디자인된 우리의 삶인데, 여러분, 이번 캠페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신뢰함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공급한 것을 나누는 풍성한 삶으로 전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특징이 뭔 줄 아세요? 갑자기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서서히 변화돼요. 야곱, 요셉, 삶을 보세요. 요셉이요, 하늘로부터 비전을 받은 사람이에요. 해달별이 절할 뿐만 아니라 12단들이, 자기 형제들이 상징하는 단들이 절을 하는 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꿈을 이루기까지는요, 고생하는데 그 고생을 하고 있는 과정을 창세기를 읽어보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왜? 하나님이 계획한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그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형통하다고 표현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걸 아세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고요. 광야 생활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광야 생활에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고 네가 모자람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요, 물이 없어갖고요, 고통했어요. 먹을 게 없어서 고통했어요. 만나로 해결됐지만. 불뱀에 물리죠. 떼약볕에 고생하죠. 엄청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네가 모자람이 없었고 복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왜? 그 과정이 있어야 가나안 정복에 들어가서 진짜 백의 하늘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면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짜로 만났고 그 하나님 때문에 인생이 변했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형통한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번 3월 6일 날 제2의 수요일 날 우리 모여서 1년에 한 번 있는 수요 예배예요. 그 1년에 한 번 있는 수요 예배 오라 그러면 해보잖아요. 지난해 기억하시죠? 첫 번째 수요 예배인데 자리가 꽉 차다시피 많이 왔어요. 근데 그런 날들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날에 예배를 드리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가시관을 쓰시고 창에 허리 상하시며 피 흘리신 그분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시작되는 그날, 1년에 한 번 있는 수요일 날 제2의 수요일 예배조차도 사는데 바빠서 내 힘으로 먹고 사니라고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날도 동일하게 다른 날처럼 일하고 돌아와서 밥 먹고 저녁 때 뉴스 보다가 컴퓨터 하다가 잠들면은 너무너무 아쉬운 날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도전해요. 어떤 분은 한 끼를 금식하고 어떤 분은 두 끼를 금식하고 세 끼를 금식하고 날을 금식해가면서 그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날이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다 똑같은 예배 같은데 여러분, 이 예배는 똑같은 예배가 아니에요. 인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지나가면 다시는 예배 드릴 수 없는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특별한 예배인 거예요. 이 예배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내 말을 지켜 살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희는 그 복을 가지고 나누며 베푸는 사는 풍성한 삶을 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면 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복음 들을 수 있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마음도 나누고 물질도 나눠봤더니요, 그 잠깐이에요. 그 나눈 사람들한테 오히려 이상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요. 근데 영원한 도움이 되지 못하는데 복음은 영원한 도움이 돼요.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한 명 돌아오는 것.
근데 여기서 한 명이 돌아오는 사건을요, 안 믿는 사람이 믿게 되는 사건일 수도 있지만 믿던 사람이 낙심하여 쓰러졌는데 다시 회복되는 사건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거잖아요. 잃어버렸다니까는 소유가 됐다가 나갔던 거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난 3달, 이제 2달, 올해 2달 지나고 이제 3번째 달에 들어가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우리는 누군가와 복음 한 번을 안 나누고 2달을 지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하고도 복음 안 나누고 2달을 지낸 그 사람은 앞으로의 2달도 그럴 수 있고, 그렇게 어쩌면 12월까지 살 수도 있어요. 송구영신 예배 때 드릴 때 기도가 뭔가 하면, 하나님 주 뜻대로 살고자 하였으나 육신이 연약하여,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가 힘들었던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복음 전하는 거는 사실은 어떤 일이랑 똑같은가 하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하신 일을 전달하는 거예요.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이런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제 삶 속에 기도에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제가 신방을 갔는데 그 신방 가신 가정에 친구분이 찾아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두 분이 만났는데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눈물을 막 흘려요. 서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 가슴까지 찡해졌어요. 교회 속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듣고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친구가 있으세요? 아니, 쓰러진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는 서로의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시간이 있고 우리에게 건강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정 속에 있는데, 소원하기는 하나님이 만든 그대로로 살아가길 원해요.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목적이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맞아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은 자녀 삼기 위함이에요. 근데 그 자녀에게 하나님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라고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돌릴까? 여러 가지 방법인데 아까 제가 카톡 얘기 잠깐 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한테 가끔 그런 메시지가 개인적으로 와요. 오늘 말씀 때문에 힘을 얻었습니다. 오늘 1분 예수동행 메시지가 저에게 요즘 사는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안 했으면 아무도 그것을 가지고 서로를 나누거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 없을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이 있다니까요. 이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에, 하나님의 세밀한 배려하심에. 그러면 보는 사람도 은혜를 받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돼요. 그런데 그 영광을 돌리며 살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하며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선한 일 중에 가장 귀한 일이 뭔 줄 아세요? 선한 일 중에 가장 귀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목적은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에요. 보면은 그 선포가 뭔가 하면 디클레어를 하는 거예요. 디클레어를 한다는 얘기는 상대방이 어그리하고 안 하고에 상관없이 그냥 내가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한 해를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인생이 아름다워라고 얘기하고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것 얼마나 좋겠어요. 그 아름다움과 행복을 나누며 살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기이한 덕에 들어가게 하신,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정말 다양한 방법, 다양한 장소, 다양한 시간을 통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이웃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붙잡고 성경도 가르쳐보고, 아직 예수님 모르는 분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좋은 삶 살아가는 캠페인 기간, 그리고 우리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